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표현이 너무 멋있죠? 네, 하늘의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대탈출하면서 건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하늘의 홍해를 건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이긴 자들이, 모든 싸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굉장히 행복한, 굉장히 기쁜 그런 승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제가 이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한 주제로 묶여져 있는 단락인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를 담은 7 대접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7777 이렇게 7로 다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7 편지, 7 천사, 이렇게 7인 7로 되어 있는데, 7의 숫자는 특별히 완전수,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7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 마무리되어진다, 완성되어지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무너질 것에 대하여서 이제 예언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인으로서 눈치 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지 않고 막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 상사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신앙인이 아닌 척하고 나를 교회 안 다닌 척하고 이렇게 숨기면서 직장생활하고 했던 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가서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제대할 때까지 술 마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 못 마십니다 라고 딱 선포했더니 제대할 때까지 편하더라고요. 고참이 처음에는 고참이 따라주는 술을 안 마셔? 막 이렇게 겁주더니, 그래도 저는 죽어도 못 마십니다 했더니 다음부터 술을 절대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몫으로 나온 술을, 제 몫으로 나온 술을 제가 안 마시니까 자기네들이 마시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가까이 오라고 더 잘해주더라고요. 야, 너 옆에 와, 이러면서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확고하게 딱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며 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편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자, 이런 궁극적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큰 위로와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이나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재림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한 서신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환난과 핍박당하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 동일한 그러한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담은 7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재앙이며, 이후에는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7 대적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이 진노의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재앙과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이긴 자로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 진노, 7 대접, 7 대접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지금 하나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징은 이제 7 천사가 앞으로 행할 7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재앙의 심판을 종결하는 그런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이제 내리면서 그들은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꼬이네요. 네.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이렇게 참으실까? 참으시는 중에 이 악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엉계시는구나,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심판이 내리는 걸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토록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니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죠, 그죠? 바벨론의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대 만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헤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란, 길이 참으셨다가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이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해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죄는, 악한 행동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진노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이제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더 이상 이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혼용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제 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짐승 우상, 황제 숭배, 그리고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666이죠. 666. 그 666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이름을 다 알파벳으로 숫자로, 히브리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666이 나온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하지 않은, 밖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승리죠. 믿음의 승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유리바다의 의미는 두 가지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리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바로 눈부신 순결을 의미한다라고 이 주석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의 미혹,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에 대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라고 또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홍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서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이 홍해바다 사건을 이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연상하도록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그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믿음의 승리를 다 우리가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러한 성도의 승리의 찬양을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승리의 찬양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 아내에게 말했더니 너무 어려워, 하지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지내오다가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결국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리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 4절 말씀이 항상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4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나라 갈 때에 다시 눈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오래도록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나 이러면서,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왜 바다가 없지 이러면서 이 말씀이 오래도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와이로 이민 왔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바다 보면 막 에메랄드 빛처럼 너무 바다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저 막 사람 한 키 넘는 저 바닷속이 다 보여요. 이렇게 겉에서 보면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해가 뜨면 너무 에메랄드 빛처럼 아름다운 바다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니까 이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나? 농담입니다. 이 바다가 없다는 말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까? 막 이제 자료들을 막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다 그러면은 죽음과 사망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바다 하면 죽음과 사망의 이런 세력으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죽음이 위협하지 않는 세계, 사망의 위협이 없는 세계에 뜻하기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았구나.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리바다, 너무나 투명하고 영롱하고 그런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다 끝마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다가 무엇 하다가 왔냐, 무슨 일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 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잘 여행 다니다 왔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취미생활 하다가 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런 물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이게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이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나시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도 한번 이렇게 쭉 들러보시고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교회 정문 본당 앞에 딱 들어오는 그 서클로 된 화단이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 어떤 권사님이 항상 잘 그 화단을 가꾸셨는데 어느 날 한국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화단을 가꾸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부터 그 화단이 잡초가 무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셨으면 화단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았을 텐데 오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그 화단의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 가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그 잡초를 다 오늘은 이만큼, 오늘은 또 저긴 저만큼 이렇게 자르고 있다가
그 서클을 보면서 이 서클을 그동안에 이제 권사님이 그거를 가꾸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제 뭐 거기에 어떻게 이제 가꿔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잡초를 이제 뽑으면서 이 화단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한번 가꿔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단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 막 꽃을 갖다 심을까 하다가 제가 문득 막 잡초를 이제 막 뽑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가운데서 보는 화단인데 십자가를 이 화단에다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 가면서 제가 매일 교회를 오고 가면서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떤 나무를 심으면 제일 예쁠까 막 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어떤 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될까 이제 막 이제 구상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우종관 장로님이 어느 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때 오셔가지고 풀을 계속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들킨 거예요. 장로님이 딱 들켜가지고, 아니 장로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지금 당 조절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더운 날 이거 풀 뽑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쓰러졌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벌써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를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믿고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볼 때마다, 장로님 볼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건강도 그렇게 지금 정상이 아니신데 계속 이 더운 날 잡초 뽑으시고 화단을 저렇게 관리하시고, 이거 참 내가 미안하다 막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화단을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갖고 놓은 거예요. 다 갖고 놓았더니 또 뭔가 어느 날에는 막대를 막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저 막대는 또 뭘까 이러고서 또 며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딱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러고서 이제 화단에 들어가 봤더니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다가 저 지붕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림자로 해가지고 이 화단에다가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려고 그런다고, 목사님 여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저만 놀라고 있는데, 제가 말도 않고 내 장로님한테 뭐 전혀 말하지도 않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 화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허락받고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두 손 꼭 잡고, 장로님 저와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이것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십자가를 지금 또 오늘 보니까 딱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나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는 또 이제 제가 주일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러도 다녔는데 코로나 되면서 제가 이거를 멈췄다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습이.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많으시니까 언제라도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오셔서 본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또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둘러보시고 또 교회에 정돈해야 될 거 있으면 또 풀도 한번 뽑으시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주차장에 이제 우리 표지판이 막 다 쓰러져 있어요. 다 이렇게 기우뚱거리고 있더라고요. 정상으로 서 있는 게 많이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세우자. 하나씩만 표지판을 바로 한번 세워보자. 그러고서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임장로님 오셔가지고 돌을 가져와가지고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교회를 정돈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오세요. 뭐 이제 생업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간증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바로 학교로 가면 짧은 거리인데 교회를 들렸다가 하면 한 2배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도 학교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를 들렸다가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 생활을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내려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교회 들렸다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늘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셔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분으로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사명자로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에 의인 단 한 사람만으로도 이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정말 우리 의미 있고 보람된 곳에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